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자가 한 평생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가 되어야 산술적으로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이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는 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 0.78이다. 그리고 0.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첫 시작이 1970년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4.53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1로 떨어지고 지금 0.78, 2024년 올해는 0.68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인다고 무조건 아기만 더 많이 낳도록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출산 대책에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 미혼모, 아기 더 낳도록 하자. 물론 아기를 더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성 결혼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입양은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어린이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입양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도 엄마도 남자거나 아빠도 엄마도 여자라는 것을 보고받는 충격이 또 어떻겠습니까? 아기가 어려서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해서 아기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만 더 많이 낳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써서 무조건 아기를 더 많이 낳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가정을 제대로 구성하고 가정이 바람직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나이가 찼으니 너 결혼해라 라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 청년들은 결혼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결혼하는 게 의미가 있고 결혼하는 게 좋아야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정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왜 행복한가? 실제로 결혼하니까 행복하다,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을 이야기하면 그럼 독신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강조하고 결혼이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고 독신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독신으로 사신 분은 자기의 일 때문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자기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독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꼭 반드시 결혼하라, 의무감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결혼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정으로 바꾸어도 되죠.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가치가 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 결혼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혼을 해야 가정이 구성되고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대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번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과 가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구성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을 유지하라, 이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혼을 허락하셨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물론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계속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율법에는 수치스러운 일, 예수님께서는 음행, 이게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그리고 갈라서도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 심각한데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가정 폭력이 극심한데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족들이 동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분, 가정에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따라야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교적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는 남자로서 집안의 큰 일만 챙기고 집안의 작은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교수 은퇴할 때까지 집안에 큰 일이 하나도 없었다.
옛날 어른들에게 가정의 큰 일은 평생 없었습니다. 유교적 사고에서는 남자가 가정 일을 챙기는 게 아주 쪼잔한 그런 남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왔죠.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집안일은 모르겠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일을 남편이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 의사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남편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의 정치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사람의 정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게 되죠. 목사와 장로와 항존직이 세상 정치를 하듯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교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를 지체로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와 역할을 모두 파악하고 그 지체의 상태와 그리고 그 지체의 의견을 파악하고 수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야, 너 아빠 모르게 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잘못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그 책임도 남편이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엄마 우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게. 엄마가 아니야 나도 아빠가 먹도록 해. 그래 남편이 먹으십시오. 배탈이 나도 먹어서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 가정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은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대속을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인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 책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한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거 하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아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두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가족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머리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인데요. 그래도 복종해야 합니까? 그럼 복종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만큼 복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편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은 더욱더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더욱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 여성은 모성애가 있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기만을 위하는데요, 그래도 존경해야 합니까? 그럼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남편들. 그래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남편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존경한다는 마음을 마음속에서만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은 표현하고 행동하고 상대방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포함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왜? 26절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남편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올바르고 영광스럽게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무감, 또 유교적인 규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섬긴다. 공경이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섬기기 때문이죠. 그럼 자녀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러한데 이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결혼이 깨어질 위기, 가정이 붕괴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고 했다고 억지로 하나인 척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완전히 하나 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설날 명절을 보내시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도 이런 가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